기도하겠습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님 복음 듣게 하시고 또 예수님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고 이 복된 소식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또 저희들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증인들로 더욱 담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 이 은혜를 아낌없이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나고 또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과 사도들의 변화입니다. 1부, 2부, 3부 제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은 아닌데요, 출타하셨으니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 3부 또 설교 내용과 또 4부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함께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또 했는데, 목사님 제가 예배를 1부 예배, 2부 예배 연거푸 2번 또 드리고 또 참고구절도 메모를 하고 해서 똑같이는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3부에 자세히 똑같이 들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목사님 설교하는 그 취지와 또 흐름과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뿌리이자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부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학에서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에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좋은 내용이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면 복을 받고 뭐 천국에 가고 그런 내용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러 종교들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맞는, 자기 취향에 맞는 종교를 선택을 해서 뭐 죄 지어라, 나쁜 짓 하라, 뭐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종교에서 검증된 종교라면은 이상한 종교 말고 검증된 종교라면은 다 좋은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접했어요. 그런데 뭐 제가 많은 종교를 뭐 이렇게 돌아다닌 것은 아닌데, 뭐 저희 집안은 뭐 오래 집안이니까 유교 집안 또 불교 집안 그런 배경하에 제가 자랐겠죠. 기독교 복음을 듣는데 전혀 이 생소한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이 부활의 내용이죠. 참 특이하다. 왜 그러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있잖아요. 기독교와 같은 범주에 넣기 시작하는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모든 종교들이 예외가 없습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뿌리부터가. 계시 의존적 종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종교학적으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신이시죠.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만들어진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다르죠. 사람들이 여러 이 세상을 살다가 한계 상황에 부딪히니까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 훌륭한 깨달음을 얻는 어떤 교주의 어떤 그런 사상을 따르다 보니까 사람 무리가 많이 모여지고, 굉장하다, 멋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제자들이 세워지고 경전을 완성하고. 이게 이제 일반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셨는데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이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계시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점점 커진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완전 다르죠, 뿌리가.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복음의 내용 중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죄 사함을 얻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모든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죽음의 문제, 죄 문제, 사망 권세가 깨뜨려진다는, 부활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탄도 있고 귀신도 있고 영적인 세계도 있잖아요. 이 악한 영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글자 그대로 이 부활은 우리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앉아 사부 예배 오신, 오늘 날씨가 갑자기 봄이 돼서 쌀쌀해졌죠. 사부 예배 오신 분들은 이미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지금 오셔서 앉아 계시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는다는 전제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요즘 저와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믿는 믿음의 정도가 다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부활의 예언을 수차례 들었는데도요, 막상 예수님이 부활을 하니까 잘 안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과연 저분이 예수님 믿는 게 맞을까? 교회는 다니는데 과연 맞을까? 어떻게 성경에서 원하는 부활의 증인들로서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지금보다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인가? 열심을 가지고 되는 것인가?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했는데,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변화가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열심이나 노력도 필요하죠, 때로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신앙이나 열심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 목사님이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다 할 수는 없어요. 핵심적인 내용만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을 마태복음 4장 12, 16절에 보면은, 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사역을 하셔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굉장한 분으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보통 분이 아니라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보통 선생과는 다른, 외모는 별로 우리 차이가 없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수준과 권세가 굉장하네. 소문이 자자했다는 겁니다. 칭송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일이죠. 제자를 부르시는데, 자,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이제 불러요. 어부들이었잖아요,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예수님이 불러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르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누가복음 5장 3절 8절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불렀을 때에 물론 예수님이 굉장한 분이라고 소문이 났기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불렀을 때에 자기 직업과 자기 부모와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직업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따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부모 직업을 버리세요, 가정 버리시고 부모 형제 그거 아니죠? 성경 그거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부양하고 직업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는 사람들 어디서 많이 합니까? 주로 또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단에 빠지게 되면 뭐 부모 형제 가족들도 없고요, 직장도 내팽개치고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성경은 그거 아니거든요. 직업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면서.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따르는 것의 가치가 너무 크게 본 거예요. 직업보다도, 어부보다도. 부모 형제도 소중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귀하다고 제자들이 느꼈기 때문에 따랐겠죠. 그러면 그 제자들의 믿음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굉장한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이지만 보통 수준은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해요. 저도 오늘 이제 제자들의 그 믿음의 수준을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개수를 세봤더니 한 7단계에서 10단계로 제가 한번 목사님이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성경에 뭐 단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보면 1단계인데 이 정도 수준은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늦게 아들을 낳으셔서 누님 세 분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여기 부산의 신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시켰거든요. 제가 그런 사랑의 빚을 입고 불신 가정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사람 되어보겠다고, 돈을 좀 많이 벌어보겠다고 인서울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접했잖아요. 복음을 접했는데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생겨요. 사랑하는 부모님, 누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될 건가,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할 건가. 뜻이 같으면 되는데 안 같거든요.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따르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족보에서 판다, 그 실망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나를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사랑을 쏟아붓는 가족들의 그 사랑과 인정을 저버린다는 것이, 먹을 거 못 입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가 휘어지도록 농사짓고 일하시는 부모님, 그게 다 보이는데 어떻게 그 기대와 가치를 버리고 나만 예수님 믿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눈물 많이 흘리고 가정의 정이 이렇게 쉽게 떨어집니까? 전화할 때마다 죄송하고. 이 베드로가요, 그 뒤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물 위로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풍랑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주시다 하면서, 예수님 정말 주님이면 저한테도 명령하셔서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명령해 주세요.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죠. 이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어떻습니까? 배에서 내리죠. 그것도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라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 파도치는 그 풍랑의 바다 위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최소한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보통 분은 아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런 믿음이 베드로한테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걸었죠. 그 뒤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수천 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것들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 고백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의 후예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따르고 있잖아요. 대단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이런 고백은 여러분 분명히 하고 계시죠?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이 수준까지는,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지금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까지 돼야 된다는 걸 소원하고 이제 기도하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갔더니 예수님이 1절부터 4절에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또 다른 수준의 이제 믿음과 단계까지 오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변화산에서 목격을 했어요. 얼굴이 해같이, 옷이 빛같이. 보통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원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잠깐 보여주셨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눈이 번쩍 뜨이면서 입이 벌어지면서 우와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이렇게 멋지신 분이셨어? 하면서 입이 다물어질지 모르겠죠. 너무 황홀하니까 예수님 아예 여기서 우리 눌러 사십시다. 여기서 초막을 멋있게 내가 지을 테니까 예수님 여기서 집 엘리야 모세를 위해서 짓고 우리 여기서 같이 삽시다. 너무 기뻐서 그랬겠죠. 이걸 안 잃었으면 좋겠다. 이 순간 너무 좋은 순간이 좀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세상에 내려가면 시끌벅적하는데 너무너무 좋.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예수님 우리가 믿고 나서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세상의 죄와 상처와 찌들을 받았는데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찬양하면 눈물만 나오고 예배를 여러 번 드려도 피곤하지 않고 찬양을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기도하면 할수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만큼이 좋습니다. 그 복음도 전하고 십자가도 지고 고난도 당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게 이 제자의 삶인데 너무너무 좋은 상태만 맛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수준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순간순간 해주셔요. 얼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자,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 그런 말이 전혀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냐면은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 33절, 34절 한번 계속 읽어보면요. 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요.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죽으시고 살아날 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 무슨 말을 하시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랑 같이 여기서 계속 살고 기적과 능력도 행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죽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네요. 좀 이상하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렇죠? 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뒤로 나왔죠. 33절 34절에 보니까 가보나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때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 뭐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 따라다니까 굉장한 분인데 이러다가는 로마를 뒤집어 엎고 예수님 정도의 파워와 능력이면은 군중들도 좀 때로 더 모아서 여차하면 한번 로마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또 해야 될 건데 예수님 혼자 다 하지 못하니까 누가 하지?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베드로가 국무총리 할까? 베드로는 무식한데 자기들끼리 그쵸? 한 자리 하려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통해서 한 자리 해보려는 그런 믿음의 수준. 자,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예수님 믿고 나서 부를 얻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수준까지만 머무르는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에 약속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얻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는 수준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 다 부인해도 우리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돼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도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가 결코 죽을지언정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저요, 저 우리들도 베드로만 큰 소리 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26, 35절에.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임박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거든요.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 내가 잠시 기도하고 오겠다. 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기도하기는커녕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죠. 눈이 피곤함일러라. 모르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의 그런 길들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로마 군병이 와서 이제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마태복음 26장.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 잡혀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뒤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 멀찍이 가요. 왜냐하면 가까이 갔다는 너 같은 패다 하면 잡히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반역죄로 지금 끌려가는데 같은 패다 그러면 안 되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기는 하는데 끌려가서 너무 안타깝고 그러긴 한데 용기는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에 자 베드로가 바깥들에서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 전혀 모르는 분인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분명히 있어 내가 봤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무슨 소리냐 너 지금 사람 잘못 봤어 너. 조금 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하고 너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음성이 분명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랬겠어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옆에서 붙어서 따라다녔는데 사람들이 안 예수님만 봤겠어요? 제자들도 다 봤겠죠? 분명하다. 너 얼굴 생김새도 그런데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정말 말투도 그렇고 너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맞아. 그랬더니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저주의 내용이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젖었겠죠.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로마에 반역한 저 사람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찢겠다 했다든가 그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저주하며 맹세하겠어요. 죽음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사랑하고 믿고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이 정도의 믿음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히 믿지만 나에게 해가 닥치고 나에게 핍박이 오고 손해가 간다면 조용히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 수준은 아니시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차례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왜? 이 부활하고 나서도 예수님 믿기가 보통 어렵거든요. 이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게 동서 역사에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차례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19, 20절에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자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을 비유로 하시면서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시죠. 벌써부터 여러 차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도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 40절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구해봐, 증거해봐라. 표적을 구하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죠? 요나의 비유를 들면서 부활을 말씀하셔요. 변화산, 아까 얘기했던 변화산 사건 후에도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 나오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어떤다고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 제자들이 잘 못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 내용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고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에게 슬퍼하고 있겠죠. 울고 있겠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알려주셔요. 만났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쨌다고요? 믿지 아니하더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 만났다고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혹시 여러분은 신앙은 또 여기까지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믿는데,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을 믿기는 하는데 100% 믿음이 아니고 긴가민가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수준일 수가 있어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부활을 온전히 믿는다고는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안 봤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우리 주위에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이 안 봤거든요. 말씀을 통해 들었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믿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셨고요. 또 11제자에게 나타나시네. 누가복음 24장 36절 43절 보시면은 누가복음 24장 36, 43절에 자, 평강,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섭겠어요.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영인 줄 아니까, 유령처럼 영인 줄 나타난 줄 아니까 예수님이 직접 몸이 부활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와라 드리니까 받으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그렇죠?
직접 얼마나 예수님 제자들이 불안했겠어요. 수제자는 부인을 하지 도망가지. 자기들도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체포하라는 수비령이 내려졌을 것이고 그런 불안한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과연 예수님인가? 영이신 거 아닌가? 만져보라 하시고 직접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얼떨떨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신앙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제자들에게 노력을 하셨는지 애쓰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심과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은 시간 관계상 많이 읽지는 못하는데 이 내용 스크린 넘겨주세요. 이에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살아날 것과 죄사함 받고 회개가 예루살렘에 모두 기록되었으니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볼지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건 언제예요? 24장이니까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지 부활의 의미와 목적과 그런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상세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여전히 의심해요. 의심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의심하는 사람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직접 봤는데도 혼자만 1대1로 보는 게 아니고 단체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나? 부활하신 예수님 맞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 도마가 부활의 주를 만나는 장면도 그 내용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날 때 도마는 없었나 봐요. 어디 갔는지. 그러다 도마한테 얘기했더니 도마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 건 나 믿을 수 없다. 부활한. 그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못자국을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마가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그 도마가 어떻게 있겠어요? 손자 올려. 여러분 성화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여기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는 그 그림을 보신 적 있죠? 그 표정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고 정말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도마의 그 그림이 있습니다. 넣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구멍난 옆구리가 만져지거든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러니까 어디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지극히 타당하고 정상적이랍니다. 과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정도는 있겠지만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큰 권능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거다 또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죠.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래도 약간의 의심,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니까 완전히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부활의 증인들로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 구수 네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빌립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복음이 전파하고, 또 사도행전 12장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베드로 감옥에 gat혔을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16장에 가니까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지방에 교회가 개척되기도 하고요, 18장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온 이틀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데,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이 제자들,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증언이 되고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전에 들을 때에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도마, 그렇게 의심 많고 그렇게 인간적이고 내가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확실한 사람이죠. 긴가민가하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확실할 때만 믿는 사람이거든요. 도마는 믿고 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기록이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정도로 현재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따르라 하는 수준, 따라가는 수준, 예수님의 능력 있는 분이다 거기까지 하는 수준, 분명한 신앙 고백까지 하는 수준,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 결코 어떤 일이라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희미한 믿음, 사도들처럼 분명한 부활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부활의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봤으니까 그래도 믿었잖아요. 우리는 안 봤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사도들과 신앙이 다를 수밖에 없죠. 약한 거 합리화할 수 없는 구절이 오늘 말씀해 주셨더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봤으니까 믿었다면은 그 이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지 않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다고요? 더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상으로 더 복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담대한 부활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처럼 애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고 따라간다면은 반드시 부활의 증인들로서 담대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 만나주신 거 아니고 2021년을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더욱 확실한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사랑 담당하게 증거하고 예수님 부활을 전파하며 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온전히